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0일 복음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문둥병에 대해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둥병자 나아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그 집안의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그 작은 여자 아이를 포로로 끌고 와 가지고 포로로 데리고 와서 그 집에서 인제 가정일을 도와주는 그러한 여자아이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아람의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예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문둥병자 나아만이 문둥병자죠. 그러니까 인제 대낮에는 장관으로 군대 장관으로 존경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이 정말 그 밤이 돼 가지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 있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자기의 그 엄청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낮에 잊어버리고 살았던 물론 낮에도 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참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인제 애써서 사람들이 자기를 "장관님, 장관님." 이러면서 대우를 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잠시 잊어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그 증상은 계속해서 있는 것이고 이게 집에 와 가지고 인제 혼자 있을 때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문둥병자야. 내 몸은 썩어가고 있어. 내가 오늘 하루 사는데 내일이 되면 손 하나가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은 얼굴이 일그러지고 정말 내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내가 문둥병자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나의 이 비참한 상황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인제 알게 되면서는 인제 뭐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주교 신부들 뭐 공산당 또 뭡니까 이슬람 사람들 해 가지고요. 그 혼자 있을 때의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본인이 바들바들 떠는 거죠. '내가 인생이 이렇구나.' 하면서 그러나 애써 인제 사람들 앞에서는 권력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제 인정을 받는 것처럼 그러한 삶이지만은 자기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한지요.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이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복음을 멸시하니까.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사울이.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두 종류예요, 두 종류. 예 사울 왕은 뭐냐하면 구원을 받고서 인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복음을 입 밖에 내지도 않고 세상 사람에게 반응에 맞춰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인제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이 사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인제 아예 복음을 거절한 상태에서 어 끝까지 거절해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 그 사울. 그 둘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그 여러분들도 그 한 가정에 자녀로 태어나면은 그 자녀가 똑같이 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지만은 물론 인제 그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어. 그래서 인제 순종을 하죠. 그러나 아 그 순종이라고 하는 그 하여튼 순종을 하면서도 인제 어느 순간부턴가 이렇게 엇나가는 그러한 자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인생이. 예.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인제 의인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인제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런데 인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복음을 어 숨기고 하다 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서 그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자기는 대적했다라고 안 그러는데 결국은 대적하는 자리에 이제 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뭐냐하면 예를 들어 본다면 왜 복음만 전해야 되냐? 구원 자기가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왜 복음만 전해야 되느냐? 다른 것도 좀 얘기하자. 왜 그렇게 굳이 핍박받는 길만 가느냐?" 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것은 벌써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 대적하는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빨리 돌이켜 가지고 오직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 정말 그 복음만을 바라보고 나가느냐 아니면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섞어 가지고 그러면서 나가느냐. 그 둘 중에 하나의 갈림길에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문둥병자 나아만, 문둥병자 나아만은 그러니까 인제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아람 장군 나아만. 예 그랬는데 인제 뭔가 들은 건 있어. 그죠? 저 이스라엘 여자아이는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들었죠. 예. 그러면서 그 여자아이가 하루는 그러는 거죠. 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이 계시는데 거기 그분에게 가면은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어 "가서 만나세요.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야. 그죠? 여자아이가 알게 되면서. 예. 그 사실을 또 그대로 이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방법이 없으니까 인제 '그러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가서 문둥병을 낫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든 상황까지도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과 많이 싸움을 벌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이면서 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이러한 일들을 봤잖아요 나아만이. 네 경험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인제 그 '아 그럼 이스라엘에 가면은 내 병이 낫나?' 그러면서 인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보내더라고요. 아주 뭐 예물을 아주 든든하게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호람 왕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죠. 여호람 왕을 찾아갔죠. 예.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람 왕을 찾아가니까 여호람 왕이 이거는 분명히 아람 왕이 그 시비 걸어 가지고 싸움 붙이려 그러는 거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 여호람 왕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복음을 거절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잖아. 그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아합의 아들이잖아요, 아합의 아들. 예. 그러니까 인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죠. 이 여호람은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은 섬기지 않더라고 보니까. 예 여호람 왕은. 그런데 인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그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지. 예. 그래 가지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인제 '아 우리 죽게 생겼다 인제. 어떡하면 좋아.' 뭐. 그러면서 자기 옷을 막 찢는 거죠. 그 사실을 엘리사가 듣고서 엘리사가 "나한테로 보내라." 이렇게 인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인제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을 가는 거죠. 엘리사의 집을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아요. 막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오면서 "왕이 장관이여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인제 그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인제 그걸 상상하고 간 거지. '아 엘리사가 나에게 이렇게 머리를 막 그냥 머리에다가
이렇게 인제 자기 손을 대 가지고 "나만 장군께서 하나님이 나 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아마 하기를 바랐던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엘리사가. 얼굴도 안 내다봐. 그러면서 인제 엘리사의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라. 그 몸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일개 군대 장관이 예물을 잔뜩 가지고 내가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나? 예물을 잔뜩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게 뭐야 지금 내 뒤에는 지금 어 군대 그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대접을 해야지 대접을. 버선발로 뛰어나와 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어서 들어오세요. 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인제 환대를 받고서 어 하나님께 인제 병 고쳐 달라고 이렇게 인제 엘리사가 할 줄 알았는데 얼굴도 안 내다봐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라." 그것도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하만이 뭐 화가 났어요. 아니 자기가 묻는 병을 고치러 온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화가 왜 나냐고. 묻는 병을 고치러 왔는데. 그리고 그렇잖아요. 아 묻는 병을 고치는데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거 진짜 생각만 마음을 돌리면은 너무나 쉬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가지고 "네 죄를 영원히 씻었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다들 승질을 내고 그래요? 아이씨. 아이씨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어떻게 예수님의 피만으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지냐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왜 그러는데? 지금 나만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아 나만이 그냥 병도 아니고 무슨 병? 문둥병. 문둥병이 낫는다는데 여장강에 가서 몸이 7번 씻어라. 그게 뭐 이렇게 어려워서. 그 마음이 얼마나 높아요 지금 나만이. 마음은 문병자인데 그러니까 마음은 그러니까 인제 실상은 문둥병자인데 마음은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요. 아 문둥병자가 그 여러분들 그 죽음 앞에 서 있잖아요. "아유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왜 죽어?" 이러나요? 죽음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냥 악소리도 못하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아 문둥병인데 뭐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요? 그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문둥병을 고치러 왔습니까? 문둥병이 어떤 병이에요? 문둥병. 자 여기 지금 레위기서 13 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3 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1절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묻는 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인제 이 말씀은 인제 이 병 이게 이제 묻는 병인지 아닌지를 인제 판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기서 13 장은. 자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아니 멀쩡한 피부에 뭐가 돋았어. 딱지가 앉았어요. 색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피부에 묻는 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우리 털 색깔이 왜 까만색이나 갈색이나 막 이렇잖아. 그죠? 근데 털색이 그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오목하여졌으면 오목하여졌다라는 것은 피부가 괴사가 돼 가지고 네 이렇게 인제 피부 조직이 상해 가지고 괴사가 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환처가 피부보다 오목하여졌으면 털이 휘어졌다. 그러니까 인제 이 몸 안에서 인제 문둥병균이 털을 희게 만들었다 이 얘기죠. 그죠? 예.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오목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렇게 털이 휘어지고 피부가 오목하여졌으면 문둥병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부정하다. 그런데 인제 어떤 경우가 인제 더 검사를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피부의 색점은 하얘.
예. 그런데 오목하지 아니하고 털이 희지를 않아요. 예. 피부의 색점은 흰데 색깔만 좀 희어졌지 오목한 일이 없고 털이 희지가 않아.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를 해요.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고대로 있어 그러니까.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을 금고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제 7 일을 금고를 했다가 다시 인제 아무런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고대로 있어요.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을 금고할 것이며 그랬죠. 그다음에 6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제 7 일을 금고했다가 점점 더 이렇게 병색이 더 짙어지고 이러면은 '아 이거 묻는 병이다.' 인제 이렇게 될 텐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럼 인제 거기서 뭐 "아유 당신은 묻는 병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7 일을 더 봐라. 그래서 인제 도합 14 일이네 그지? 예.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을 할지니 그 환처가 엷어졌고 인제 환처가 엷어졌다. 그다음에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거는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피부병은 여러분들 그 묻는 병하고 틀리죠. 예. 피부병이다. 그래서 인제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러면서도 옷을 빨으라래요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정하리라. 7 절에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묻는 병임이니라. 자 사람에게 묻는 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털이 휘어지고 흰 점이 돋고 난육 그러니까 인제 속살이 막 터져 가지고 속에 있는 살이 막 터져 갖고 막 이렇게 난육 예. 난육이 생겼으면 여기 지금 난육을 그렇게 표현했네요. 나병균으로 인해서 피부가 터지고 속에 생살이 겉으로 드러난 것. 예 그걸 난육이라고. 그러면은 '아 이거는 완전한 묻는 병이다.' 인제. 예. 오랜 묻는 병이라. 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난육이 생겼다. 속에 있는 살이 막 겉으로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럴 정도로 그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묻는 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을 하라. 예.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묻는 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묻는 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묻는 병이며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네. 그러니까 난육. 그러니까 인제 난육이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전체가 다 휘어졌어. 예. 전체가 다. 그러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문드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려니와. 예.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휘어진 줄 알았는데 또 난육이 또 생겨. 그러면은 그것은 어 다시 부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묻는 병이며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묻는 병이 다 퍼졌다 그냥 다 퍼졌다 다 휘어졌다 그러면 정하다 선포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유 죄인이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의인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는 다 죄인이야. 그죠? 예. 그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난육. 여기는 죄인이고 여기는 깨끗하고 여기는 죄인이고 여기는 깨끗하고 이게 난육이거든. 난육이거든. 부분적으로 죄인이고 부분적으로 깨끗한 게 있고. 여러분들 그 종교 생활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 그죠? 이거는 잘했어. 이거는 죄고. 그게 부정한 자라는 얘기죠. 그럼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다 하십니까? 제가 언제 정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네 죄 용서되었다. 너는 정한 자다. 라고 언제 선포를 하셨냐 하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구나.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믿어지게 하셨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 예수님 피로 영원히.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나는 죄에 묻는 병자입니다 이 얘기거든. 죄에 묻는 병자입니다. 여러분 묻는 병 어때요? 너무나 흉측해. 너무나 흉측해. 아무리 바깥에 세수하고 뭐 그 뭡니까? 향수 바르고 아무리 뭐 이거 냄새 나면 안 돼. 향수 바르고 더 역한 냄새가 나죠. 그리고 막 아무리 뭐 예쁘게 화장을 하고 여자들 또 뭐 얼굴이 틀까 봐 로션 바르고 뭐 몸에다가 향수 뿌리고 아무리 뭐 비싼 옷을 걸치고 그래도 묻는 병자다 그럼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 비싼 옷 걸치고 묻는 병자가 돼 가지고 비싼 옷 걸치고 바깥에 나갑니까? 안 나가요. 묻는 병이 더 세기 때문에 비싼 옷보다. 그죠? 이제 말이 좀 이상한데 묻는 병이 너무나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거기다 비싼 옷 걸쳐 가지고 안 다녀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 그러면서 너무나 끔찍한 묻는 병자야. 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썩어 문드러진 자야. 생명이 없는 자예요. 죄로 그냥 범벅이 돼 있는 자예요. 죄에 묻는 병자.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이 뭐 열심히 해가지고 쓰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겠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쓰겠다고요? 하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다 묻는 병으로 흰색 아주 그냥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보기에 묻는 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묻는 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선한 일 그것은 선한 게 아니라 묻는 병입니다. 전체가 다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이 마음이 된 것을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 내 모습을 알게 됐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는 거를 누가 막아요? 그 자리까지 가는 걸 누가 막아? 여러분이 믿는 거짓 교리가 막아요. 뭐 예수님이 뭐 원죄는 씻었는데 뭐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그 가짜 교리가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걸 막고 있어요. 그냥 대충 죄인이요, 대충 죄인. 응. 그래서 이제 대충 죄인인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하면 될 것 같죠? 그 가짜 교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회개하는 걸 막고 있다고. 회개가 뭐예요? 나는 아무 쓸모없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는 죄의 묻는 병자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자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디 쓸만한 게 있는 자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그건 난육이라고, 난육. 하나님이 부정하다 그런다고. 그거 쏟고 있는 거지, 마귀한테. 여러분의 참모습, 나의 참모습이 저 구원받기 전에 비참한 죄인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썩어 무너진 비참한 죄인이었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다. 그 사실 앞에,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죄의 묻는 병자로 서 있는데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주여, 이 묻는 병을 낫게 하여 주세요. 주여, 원하시면. 어떤 묻는 병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주여, 제가 너무나 비참합니다. 저 묻는 병을 고쳐주세요. 저를 구원받게 하여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은,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선포하신 예수님의 보혈 받아들이러 나오는 그 마음이 회개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없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 믿어지던 날 제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죄가 정말 없어졌어. 그 더럽고 추한 그 죄에 묻는 뼈 썩어 문드러진 그 모든 죄, 예수님의 보배 피로 깨끗하게 되었어요.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아주 깨끗한 자가 되었어요. 죄가 없어졌어, 영원히 예수님 피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겨졌다. 얼만큼? 영원히. 어제 대전역에서 찬송을 불렀거든요. 네. 내 모든 죄 씻겼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예수님 흘린 피로써 내 모든 죄 씻겼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그러니까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하면은 뭐가 따라와요? 이 샘에 씻었네. 회개하면은 뭐가 따라온다고? 이 샘에 씻었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뭐 맨날 그러니까 독국물에 여러분들이 몸을 담그러 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뭐 여러분이 믿고 있는 독국물이 뭐야?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어?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져. 그 어디 죄가 씻어지나요? 그대로 있는 거지? 독국물인데 가짜인데?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그러잖아. 거듭났습니까? 그러면은 아유 내가 목사예요. 아니 목사라는 그 직분하고 거듭난 거하고 무슨 상관이요? 아직도 어? 썩어 문드러진 그 죄로 인해서 나온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걸로 인정받으려고요? 저도 저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예수의 흘린 피로 내 모든 죄 씻겼네. 무엇으로 우리 죄가 씻겨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단번에.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 해다 보면 되겠지. 아니요. 해다 보면 되겠지는 아니요. 죄의 묻는 병 해다 보면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지 뭐 묻는 병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여야지.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죄가 끝이 납니다. 자, 그 묻는 병자 나아만이요. 묻는 병자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 엘리사의 말에 왜 이렇게 승질이 나는지. 그때 그 종들이 나아만에게 그러죠. 막 너무나 속상한 거죠. 이 종들이. 나아만을 사랑하는데 아 저대로 가면은 그러면서 막 돌아가려 그러잖아. 아람 나라로 그냥. 씩씩거리면서 나아만이. 그러니까 종들이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은 낫는다는데 아니 왜 그냥 돌아갈까? 낫는다고 선포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낫게 한다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묻는 병이 낫는다. 그 종들이 막 말리죠. 아버지요. 아니 더 어려운 거를 시켜도 묻는 병이 낫는다면은 할 판인데. 응? 세상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그 말씀을 왜 그렇게 승질을 내고서 가십니까? 좋은 말로 하는 거죠, 이 종들이. 그 나만의 마음에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강물이 뭐 우리 아랍 나라의 뭐 아마나강, 바르발강이 얼마나 깨끗한데 거기에다가 내가 목욕을 하지 뭐하러 이 요단강에 와서 목욕을 해? 여러분 물이라고 똑같은 물이 아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한다라면서 왜? 그 가짜교리 있죠? 여러분들이 믿는 거.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교리는 마귀가 만든 교리예요. 사실이 아니요. 그건 까짓이요. 꼬짓. 그게 이제 아마나와 바르발강이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일 때는 아주 깨끗한 강으로 보이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예수님의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는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 예수님의 그러니까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여단강물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제 7번 씻어라는 건 뭐예요? 그 믿음이 인제 오기까지. 예. 그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은 단번에 오는 거예요, 단번에. 예. 단번에. 그러기 때문에 이 나아만이 있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인제 몸을 7번 씻잖아. 그죠? 어. 첫 번째 들어갔어. 인제 요단강에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의 마음은 뭐냐면 '아유 내가 한 번 들어가면 요단강에 그럼 한 번 들어가면 인제 어 팔다리는 깨끗해지겠지? 인제 두 번째 들어가면은 뭐 '배 부분은 깨끗해지겠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죠. 어. 그런데 글쎄 첫 번째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 적이 없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이상하다.' 네 번째 자기 생각이 네 번째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뭔가 좀 팔다리는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아무 감각이 없어. 기척이 없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아무 기척이 없어. 그러나 인제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엘리사의 말을 따르는 길밖에 없어. 그래 가지고 마지막 일곱 번째 들어갔다가 나왔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원두병이 나왔어. 깨끗하게 됐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배 피가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어렵게 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 응. 그것이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요. 두 분 다 복음을 전했거든요. 아유 말씀을 안 들으려 그러는 분들이요. 두 분 다. 네.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받으면 구원 못 받을 분이 없다.' 그 정도로. 그랬는데 저는 그냥 복음을 전했죠 늘. 뭐 오래 하지도 못해요.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예수님이 다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불못에 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인데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 의인 되어 천국 가요. 이제 이 이야기를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저 말씀 듣고 싶어요." 이러면서 다소곳이 앉아 있는 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 항상 "아유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전했죠. 계속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서 그러니까 인제 한 20 년이 흘렀나 구원받은 지? 어 그렇죠. 거의 20년 흘렀죠. 예. 그런데 두 분이 갑자기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소파에 앉으시더니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먼저 말한 것도 아니야. 내가 그때 먼저 말한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때는 '아 언제나 구원을 받으시려나.' 이러면서 좀 마음이 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 먼저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 "우리 예수님이 죄 다 가져왔다?" 네? 깜짝 놀랐죠. 그래 가지고 "엄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요.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신 거 믿어지세요?" 그랬더니 믿어진대. "그럼 죄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없대." "어떻게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대." 그래서 "엄마, 아버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어요. 의로워요? 영원히 죄 없어요? 그랬더니 의롭대. 천국 가신대. 그래서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인제 요단강에 몸을 이제 씻었는데 이제 일곱 번째 믿어진 거